우리는 2주 전에 좀 생소한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전주에 함께 나눴던 공부했던 주제는 뭐였죠? 바로 교회의 멤버십이었어요. 회원권. 그때 주제가 뭐였냐? 제목이 뭐였냐? 교회의 멤버십 혹은 회원권은 성경적인가? 였습니다. 자, 그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배웠고요. 그 이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바로 교회의 회원권은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가요,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내 양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들을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저 목사가 내 목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목자를 따르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약 속에 함께 들어온 것이고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집단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내가 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또 우리는 이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교회를 영적 은사로 섬기기 위해 필요하다고도 배웠어요. 자,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 성경을 가르쳐요. 자, 근데 그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어떠한 연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교회 가서 성경 잘 가르치니까 성경 좀 가르치겠습니다, 설교 좀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그 사람이 교회에 먼저 더해진 후에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난 후에야 사실 그 영적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회원권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실 그 내용이 흔한 설교 내용은 아니었던 걸 저도 잘 압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설교 들으시고 난 뒤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사실 좀 더 생소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징계 혹은 권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의 징계는 성경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은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징계 교리는요, 사실 이 교회 회원권의 개념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회원권이 왜 필요하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드리는 주제의 말씀이 네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징계를 위해 교회 회원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회원권은 성도들이 교회의 언약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또 신앙적 연합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회원권은 징계의 전제가 되고요, 또한 교회의 권위를 통해 회원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회원권이 없이는요, 교회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에 더해진 사실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징계하지, 교회에 더해지지도 않은 사람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또한 징계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끄는 사랑의 수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징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권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징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회원권은 성도가 교회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자, 또한 회원권은 성도와 교회 간의 언약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영적 책임과 권면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회원권은 징계의 근거와 토대를 제공하며 교회가 성경적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극대다수의 교회들이요, 교회 회원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또 실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말이 곧 이 교회 회원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자,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특히 이 지역교회 회원권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교회 회원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요, 현대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적 징계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요, 또한 실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 말이 곧 우리가 이 성경적 징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죠? 바로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각 지역교회들이 이 죄 짓는 사람, 특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징계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죄를 짓거나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비성경적인 절차를 통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 이 성경책이 가르치는 교회 내 징계 교리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죄를 지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자, 죄의 문제가 이 둘 사이에 생겼어요. 자,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자, 뭐 하라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죠? 너의 말을 듣고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자, 그러나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 입 앞에서 확정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둘 사이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이 함께 와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잘잘못을 따지고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말을 통해, 그 주세 증인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게 말하여라. 자, 그런데 그가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 교회 전체는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제예요. 교회의 징계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교회 내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다루는 징계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내에서 내려온 전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교리이자 명령인 이 징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죄와 갈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현대 대다수의 교회들은 징계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고요, 또한 가르쳐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교회들이 이 징계의 교리를 간과해 왔을까요? 이 교회들이 징계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징계는 사랑과 상충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징계가 사랑의 개념과 완전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들은 사랑은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가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징계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죄를 짓고 우리 모두 다 죄를 짓는데 저 사람 죄 지었다고 우리가 왜 그를 징계해야 되죠? 그건 위선적 행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요,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판단받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셨죠. 자,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자, 징계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을 교회 내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징계는 교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사적인 죄를 공적인 문제로 만드는 이 징계가, 교회의 징계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나름 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역교회가 타인에게 죄를 지은 이 교회 지체에게 징계를 가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가 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죄의 문제를 심각히 다뤄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성경적 징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교회들이 징계를 하지 않는 이 이유들이 있죠. 세 가지 이유가 논리적으로 또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유 한번 다시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징계는 사랑과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죠. 자, 그러면 징계는 정말 사랑과 상충되는 개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징계는 왜 필요하죠? 징계는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죄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는 궁극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요, 믿음 안에서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 자신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적 징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과 징계는 반대 개념이다. 왜요?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건데, 덮어주는 건데 왜 그걸 헤집어내냐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요 쫙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죄 지은 사람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지금 이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온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무조건적으로 죄를 간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또한 거룩함으로 모든 성도를 인도하라라는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훈육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사생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잖아요. 자, 맞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사탕 하나 더 주나요? 잘못했을 때 영화 재밌는 거 봐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죠. 사탕을 뺐죠. TV를 끄죠. 거기서 멈춰요? 아니죠. 그 아이를 불러다가 혼내잖아요. 징계를 하잖아요. 왜요? 이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이 아이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징계는요, 사랑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교회의 징계는 교회가 그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자, 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징계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과연 이 주장이 옳은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죄인을 징계하는 것이 위선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은요, 성경적 교회론과 또한 징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논리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는 교회가 징계를 행할 자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요, 교회가 내부의 죄를 다룰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더 나아가 다른 신약 성경 구절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도요,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의 죄를 이 교회가 다룰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 시리즈 마지막,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세우기 시리즈 마지막 설교에 들을 내용이긴 한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현현이 이 땅에 현현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 명백한 가르침을 순종해 나갈 때 그 가르침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받들어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징계를 행해 나가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회의 권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부분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부분도 사실은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에요. 되려 마태복음 7장은요, 판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기 성찰을 전제로 죄를 바로잡아라, 바른 판단을 해라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본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어떻게 끝나요? 그래야. 자, 내 눈에 들보를 뺐어요. 들보가 뭐예요? 집을 세우는 기둥이잖아요. 엄청난 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맥을 잘 이해해 보시면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냐?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죠? 내 눈에 들보가 빠져나가면 내 잘못을 돌이키고 잘 내 자신을 판단한 후에 남을 잘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징계가 옳은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징계는 인간의 완전함에 의존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죄 지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 징계할 때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징계하나요? 완벽하신 분 계세요, 역시 부모 중에? 그럼 완벽해야만 징계할 수 있으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징계 못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 죄가 정말 명백한 죄고 이 사람이 이 명백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룰 권위가 그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징계는 위선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순종과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징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징계는 교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물론 여러분, 이 현대 문화에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은요, 현대 문화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성경은 신앙 공동체를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지고 격려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언약적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자, 징계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과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경적 징계입니다. 이 교회의 징계는 공공연한 죄를 다룰 때만 실행되며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 서로 권면하고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 요구이고요. 교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섬기고 싶으면 안 섬기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요 우리의 자율성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새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이잖아요. 자, 따라서 징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는 우리 교회가 죄를 지은 개인을 징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또한 이 교회를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세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징계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예수님께 주신 그 절차를 한번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반드시 성경적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징계가요, 각 지역 교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저 사람 징계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왕따시켜야지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지역 교회가 징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적 징계의 첫 번째 단계는 사적인 대면과 권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교회에서 다른 지체가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하시고 혹은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혹시 그게 저에게 큰 상처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건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스텝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제 신앙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다 말실수로 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붙잡고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도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내 앞에서 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내 앞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좀 선을 한참 넘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 그분을 조용히 찾아가죠. 자,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죠. 형제님, 자매님,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도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그거는 잘못한 거다라고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형제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라고 사과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단순히 성도님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을 섬겼잖아요. 오랫동안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목사님과 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떤 말을 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고 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지 서로 다루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 내에 있는 대다수의 갈등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죠?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걸 잘 못하세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지금 마음으로만 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요. 저분이 저런 말을 했어. 저분이 저런 행동을 나한테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그걸 다루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조용히 떠나시는 일들도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의미 없는 집단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서로 1대1로 다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콧방귀도 안 껴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한 건데요. 나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나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자, 한 사람이 잘못 저질렀을 때, 자,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원리는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근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요.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 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지 않은 이상 그에게 그 형벌을 가지 말아라는 그 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두세 증인 안에 목사나 장로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컨프런테이션을 했어요. 대면을 하고 권면을 했어요. 자, 그때 그분이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콧방귀도 안 껴요. 자,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 두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일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회개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두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분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일을 하시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형제님이, 장매님이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라고 그를 대면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교회 성경적 징계의 두 번째 단계는 공적인 대면과 권면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사적인 대면과 권면이죠. 자, 그래서 대중은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이제는 교회 전체로 나오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전반부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교회에게 말하여라. 자,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말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 죄를 지은 개인이 두세 사람의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교회 전체에 알리고 교회는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 전체에 알리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자,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징계를 해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죠? 교회 소수 목사들만 혹은 장로들만 그 일을 알고요,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요, 소수의 엘리트들만 그 일을 알고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지금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면요,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다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교회 징계는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직분자들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관여되어져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문제를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알고 관여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손가락 끝에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암을 그냥 두면 제가 죽어요. 자,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의 일이니까 몸 전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유, 뭐 조그만 부분에 암 생긴 건데 뭐 그냥 내버려 둬. 뭘 우리가 다뤄.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에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들도요,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지체가 죄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 교회의 몸인 전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한 성도가 이런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공적으로 다뤄져야 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공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이요, 자신의 죄가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게 아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나 어떤 직분자, 교회에서 권위를 사용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죄로, 그게 성적인 죄가 됐든 뭐 돈적인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를 져서 만약에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졌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악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인 거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으로 만약에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죄를 졌고, 물론 자세하게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죄를, 어떤 종류의 죄를 져서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책임이 저에게 있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들으셔야 될 그 권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전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갔어요. 당신이 이런 큰 죄를 졌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징계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은 뭐죠? 바로 출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여라. 자, 그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죄를 지은 사람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긴다라는 말은요, 그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여기고 더 이상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이, 기능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없다라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알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민망해서 교회에 못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자 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교회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갖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널스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으면 더 이상 널스리에서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회 재정과 관련돼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징계 속에 들어갔으면 그 재정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에 어떤 우리가 투표를 하죠. 교회 중요한 일들,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만찬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히 당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요, 신실하게 받아서 적용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고린도 전서 5장을 보시면요, 이 아주 교회 내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고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신도로서 여기지 말아라고 했죠. 지금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을 신자라고 부르지만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 또한 탐욕을 부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탐욕을 지은 걸. 또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슨 말이죠? 점 보러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굿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나 혹은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자,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가볍게 여기시거든요. 중상이 뭐냐면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뒤를 흉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징계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 술 취하는 사람.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쉽게 술을 드세요. 자,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술 취하는 것은요, 정말 큰 죄입니다. 성경은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죠? 술에 취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도 느끼지 않아요. 매번 술에 취해요. 아무렇지 않게. 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해요.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술 취해요. 자,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징계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약탈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과 뭐라고 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래요. 자, 여기서 먹지 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로서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1세기 기독교에서는요, 식사와 주님의 만찬이 언제나 함께 갔어요. 영어로 love feast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잔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예배 후에 같이 그 사람이 그 식사에 초대가 되지 않게 해라. 집으로 보내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징계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뭐예요? 또 나오죠? 사귀지 말래요, 그와.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자신이 큰 죄를 졌음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하는 교회의 이 징계 과정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주 그냥 막 그냥 좁혀야 되는구나. 그냥 뭐 욕설을 퍼붓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요, 그들을 대하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냐? 그 동기는요,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잘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에 사도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를 부끄럽게 여겨라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인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동기. 15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으리십시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없게 막 욕설을 퍼붓고 나가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요,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젠틀하게 정말 친절하게 얘기하되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원함입니다라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그를 정죄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징계는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교회 징계를 명령하신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고 또 더 나아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예요. 교회 징계는 징계자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3번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여러분 3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1대1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기회는 뭐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그 기회를 잃었어요. 그럼 또 전체 교회가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 정말 회개하십시오라는 3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3번의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그것은 교회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닌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죄를 지은 지체에게 여러 차례 대면과 권면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진 성도를 대면하여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 빠진 성도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나오죠? 교회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어휴 왜 그런 죄였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나를 겸손히 낮추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회복되는 과정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걸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이 청년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청년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어떤 음행이었죠? 어떤 성적인 죄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내 직접 엄마는 아닌데 내 어머니와 결혼한 계모와 살면서 성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형제가 그 교회 안에 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도 짓지 않는 죄가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가 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다루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신의 죄를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이 교회조차도 그 형제를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를 제거했었어야 됐어요. 자,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더러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이 형제를 제거하려는 이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고 아주 사탄에 넘겨줘서 파괴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이 형제도요, 바울 사도의 눈에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교회 밖이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교회 안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교회 밖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끔찍한 성적인 죄를 지은 형제를 교회에서 제거하고 징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그가 현재로서는 큰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으나, 자, 그를 통해 그의 혼은 어쩌면 구원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청년에게 가하는 징계를 통해 원했던 결말은 이 청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청년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아주 큰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님을 증명하길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이 청년을 향한 바울의 징계에 대해 타마스 슈라이너 이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징계 행위는 죄에 빠진 사람이 깨어나 주님께 회개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그는 주님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절에 나오는 목적절을 해석할 때 신중해야 된다. 자, 5절에 나오는 목적절이 뭐예요? 그의 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목적절이죠. 자, 바울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의 구원이지만 바울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비전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 사람이 회개할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징계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구원이다. 징계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징계는 죄인의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내모는 이유는, 그 우리의 동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의 그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그의 혼을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그 말이 곧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징계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란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것이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이 징계를 통해 오히려 이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교회로부터 내쫓겨야 질 상황에 놓인 이 청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또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말이죠. 자, 고린도 후서에 이 형제의 이 결말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좀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아주 심각한 죄를 졌고 그 사람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벌을 내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슬픔 속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돌이켰으니, 회개했으니 이제는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자, 큰 죄를 져서 돌이킨 그 형제를 다시 한번 품어줘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온 그 청년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회개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깊은 연관성을 생각할 때 이 두 장이 같은 청년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에서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돌이켜서 슬퍼하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엄청나게 꾸짖거든요. 사실 고린도 전서
그 편지 전체가요, 대부분이 다 꾸짖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뤘던 이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끔찍한 죄를 졌던 형제도 회개했을 가능성이 또한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를 지었던 이 형제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지체에게 가해지는 교회의 징계가 죄인의 회개를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징계를 하면서, 교회 징계를 한 개인에게 부여를 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교회 징계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죄를 지은 청년에게 징계를 가해야 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던 유월절 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요. 그 교회가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이 죄가, 누룩과 같은 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프게 한다는 비유를 통해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경고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며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영적 순결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반죽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교회가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징계를 통해 죄를 다루고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징계는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공동체가 성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서로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교회의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였어요. 자, 바울은 성도들이 이 희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단순히 죄인을 벌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가 죄의 부패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의 징계가 단순한 규율이나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국 교회 내의 심각한 죄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왜 심각하게 다뤘는지가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교회 밖으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이 성적인 죄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인데 너희가 그것을 지금 그냥 바라보고만 있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죠.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횡령으로 감옥까지 가셨던, 감옥 가지 않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하지만 횡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웅처럼 추대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요,
신자로서 여겨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신자로서 여기지 말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해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 교회 내에서 영웅같이 받들어지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아주 큰 교단을 세웠거든요. 아주 큰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그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슨 말이죠? 교회 전체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단에 속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곧 우리가 그 죄를 뒷담화를 막 뒤에서 막 나누고 막 그 죄를 막 다 필요 이상으로 까발리고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여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거기서부터 철저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두세 사람이 같이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요. 자,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참여해서 그 죄를 교회 밖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징계의 절차고요. 또한 우리가 이 징계를 교회 내에서 행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묻죠, 여러분에게 다시. 교회의 징계는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행해지는 걸 본 적도 없으실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와 다르기 위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m not trying to be different for the sake of being different. 그러니까 달라지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잘났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정말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를 고민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